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위 운명이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분께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죠. 그게 상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겁니다. 왜 죽죠?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 그런데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제2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이 실감이 갑니까? 육체가 죽는다라는 것이 실감이 갑니까?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병들 때 고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싸게 고치고 싶지만 살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그 치료비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이 육신적 질병이나 병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육체적 질병 또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은 성경은 제2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전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 안 하고요. 별 미친놈 다 있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보통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을 관심을 안 갖고 살다가 죽음이 닥치면 놀라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배가 파손해서 300명 이상이 죽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도 그게 나한테 무슨 그 아픔과 슬픔과 공감이 됩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 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뭐
진짜 뭐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뭐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요. 죽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어때요? 죽음에 대한 반응이요. 처음에는 뭐냐면요. 부인이에요, 부인. 내가 왜 죽어? 죽을 때도 아닌데.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시간은 가까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점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면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다음에는요.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 나의 불행, 나가 닥치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 앞에서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 나타나는 그 태도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서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사람이 그게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리할 때 죽음이 어쩐지 모른다라는 거야.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더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죽음도 한번 맞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시 내 인생을 영원히 산다면,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오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대도 이 삶이 끝나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삶을 내려놓고 거기 가기를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 죽으시러 오셨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다 치러졌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여러분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역사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옥 가도 놀래죠? 놀라실 거예요. 거기 가서 안 놀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도 놀래요. 여러분, 지옥 가서 놀라는 것은요, 이거는 고통스러운 놀라움이에요.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놀라움이에요. 여기서도 놀래고 거기서도 놀래요. 어디서 놀라시겠어요? 여기서요? 거기서요? 거기서요. 거기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영원히 살 그런 초소가 예비되고 여기 왔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이 갈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가슴 두근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산다. 기분이 어때요? 어떤 고통스러운 거냐면요, 산불 나는 그 한가운데서 물도 없고 그냥 그 불이 내 곁으로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불이 내 가까이 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불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놀라실래요? 불 가운데서 놀라실래요? 아니면 그냥 영광스러운 곳에서 놀라실래요? 죄 때문에 거기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대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거부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인생 다 끝나고 천국 가서요. 그때 우리 목사 한 말이 맞았네. 이렇게. 또요, 지옥 가면요. 진짜 그때 우리 목사가 한 말이 맞았네. 거기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어떤 영혼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지옥 가서 확인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지옥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중국 가서 확인해도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용접하지 않은 분은 어디 가서 확인하실 거예요? 지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말라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 14절 전에는 몇 절이 있죠? 13절 전에는 몇 절이 있죠? 12절이에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뭘 알려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시는데 안 믿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는 사람은요. 소리 안 질러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나는 아빠가 아빠인 것을 믿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걸 믿어요라고 그냥 함성을 질러. 기분이 어떠세요? 자식 미쳤나? 어떻게 해요? 그 아빠의 사랑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 믿음의 대상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생애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변화산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드러냈던 걸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가나 그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수시로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사건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 절망했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안 믿다가 경험하고 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절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소위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경험한 감격과 영광의 삶이십니까? 지금이요, 지금.
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죽었다가 살았다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어느 게 더 많아요? 죽음과 같은 인생으로 절망하고 고통하고, 예? 그 속에서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런 부활의 삶을 이런 고통 가운데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사는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뭘 생각했냐면요, 아이들이요, 소위 그냥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 풀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초등학교 6학년 문제를 주면 풀어요, 못 풀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고등학교 문제를 풀라고 하면 풀어요, 못 풀어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기분이 어때요? 예? 어때요? 예? 그 아빠가 수학 박사고요. 그 자녀도 수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수학은 늘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한테 수학 박사 아빠 아들다운 내 모습이 자랑스럽죠. 아빠가 자랑스러워. 난 수학에 관한 박사야, 아빠다면서.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번 주말에 수학 문제 하나 낼 텐데 네가 이 문제를 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서 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 내가 원하는 건 다 갖는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토요일 날 어떤 문제를 냈냐면요, 대학 수학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딱 받았어요.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어때요? 에? 그냥 거기서 그 분노, 슬픔, 절망,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문제라고 냈냐 이거야. 그때 아빠가 네가 무슨 문제라도 수학 문제면 다 푼다고 해서 네가 과연 풀 수 있는지 냈는데 이 문제 못 푸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포기하고 소위 가시밭길을 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학 문제를 낸 그 수학 박사 아버지는 어때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죠. 수학 문제를 전혀 자, 우리 자녀들이 절망할 때 그 절망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 심정은 어때요? 저거 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다 겪고 극복하고, 저거를 극복해야지 더 큰 일을 할 텐데 풀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도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풀어야 될 문제고 극복해야 될 과제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당장은 못 풀어요. 그래서 거기 절망하는 거야. 좀 우리 믿음도요,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도 좀 유치한 예화인데요. 유치한 예화를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있죠.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있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묻는 거예요.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으면서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은 안 끓여 먹고 젖병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 젖병은 몇 살까지 먹어요? 몇 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젖병 들고 몇 살까지 마셨어요?
2살. 2살 이후에 3살 때 젖병 물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 에? 에? 쟤는 무슨 복이 많아서 3살까지 젖병 들고 다녀? 그런데 초등학교 도시락 싸갈 때 젖병 들고 가는 친구 보면 기분이 어때요? 에?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 가는데 젖병 들고 가는 친구. 그런데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젖병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치매죠, 치매. 죄송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젖달라고 벌리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제는 제발 젖달라고 보채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시고 끝나지 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좀 그 길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를 해요. 야, 맷집이 세다. 좀 맷집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주먹만 들어도 그냥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게 움츠러들으니까요. 저 근육이 이렇게 축소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요.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 강명걸 집사님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강명걸 용한 한의사 강명걸 집사님한테 그건 치과 가도 못 고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요즘 뭐 스트레스 받아. 난 그게 이제 협신증이나 심근경색 초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맷집이 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그냥 제 심장에 그냥 무리가 와가지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맷집이 약한 거예요. 맷집이 약한. 그 얘기 듣고 났더니요. 갑자기 저기 근육이 풀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심장이 안 아파요. 맷집이 커진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죽음의 골짜기를 찬양과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요. 맷집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 조금만 어려워도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절망하고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절구하면서 엄마 아빠 찾는 이유가 뭐예요? 맷집이 안 커진 거예요.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막 호초리도 때리면서 맷집 키우고. 요즘은 호차리 안 들이고도 맷집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좀 줘보세요. 그리고 혼자 풀게 하세요. 그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데 다른 분은 그래.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제일 밉죠. 그런데 그거 겪어본 사람은요. 지금 고통 속에서 동일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한테요. 그래 한번 겪어봐. 겪어보십시오. 겪고 맷집 좀 키우십시오. 제가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UFC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UFC. 그거 보세요. 이종 격투기라고 하는 거죠. 야, 그렇게 맞으면서도 또 나오잖아요. 그게 뭐 돈 벌러 나온다 뭐 그런 게 있지만요. 그 맞고 나서도 승리하면 그냥 환호를 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꽃길만 가려고 하다 보면요, 조금 가시밭길만 만나면 그냥 거기서 인생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은 그랬어요.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적용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맷집을 키우시는구나. 뭐 그런, 오늘 제가 이 준비된 설교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온실에서 자란 꽃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꽃, 그거 보면 어때요? 그렇죠. 막 감탄하고 그러죠.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쁘지? 여러분,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거기서 꿋꿋하게 자라는 그 야생에서 자라는 들꽃이 있죠. 여러분, 들꽃처럼 야생에서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그 꽃의 자태를 잊지 않는 그런 소위 민들레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온실에서 자란 그야말로 뭐 양란이다, 또 뭐 그런 온실에서 자란 꽃처럼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그냥 온실에서 자라서 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예쁜 꽃처럼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들에 핀 그 들국 하나, 민들레를 보면 눈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 그 민들레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저 어쩌지 저거, 안 그러죠? 관심도 없죠? 나중에 가보면 꿋꿋하게 자라고 있죠? 그런데 내가 키우는 온실, 겨울에 추우면 어디로 들여놔요? 집 안으로 들여놓잖아요. 조금만 그 문 열어놓고 밖에다 내놓으면 얼어 죽을 격에 그거 잊고 밖에 외출했다가 생각나면 그냥 외출 다 포기하고 와서 안에 들어놓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온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온실처럼 사세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사세요. 온실에서 자란 꽃을 관상용으로 선물을 하면 그 생명의 그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길면 3개월, 조금 더 길면 뭐 1년. 꽃 다시 들고 마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관심도 안 갖는 그 소위 들에 핀 들국 하나, 민들레를 보면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꽃가수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요, 그 높은 산에서 자라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쓸모가 있는 거야. 쓸모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신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뭐 하셨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너무 늦었죠? 본론이. 14절 보니까요. 11제자, 한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자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자살할 수 있어요. 왜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적 삶을 못 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고 돈이나 챙기겠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따랐던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또 절망을 하면 자살할 수도 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가 아니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나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못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믿는 거는 괜찮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돼요. 안 믿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그 전등이 있잖아요. 그 불을 다 껐어요. 요거 스위치 놓으면 불 들어와. 나 못 믿어. 스위치 놓아봐. 노스에 불이 들어와요. 믿을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 형광등이 불이 들어왔네. 근데 눈 감고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빛 대신 하나님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 혼나요. 혼나십니다. 혼나요. 예수님에게 혼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못 믿겠냐? 아니, 안 믿느냐? 이거야, 안 믿느냐? 예.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절망하고 나서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야, 이런 기적이 없냐 해서 감격하고 또 내 삶도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눈앞에 보여도 안 믿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맷집을 더 키워야 돼. 하나님이 그냥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 오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소망을 주시고 너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맷집을 지금 키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또 여기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믿음이 안 믿겠다라는 그런 것도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했거든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완악한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요, 죽음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절망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위롭게 해요. 예. 그게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러면 나 사업 망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예. 말씀을 왜곡시켜서 정반대로 가는 게 뭐냐? 완악한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부활한다. 죽음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나서 너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 부활한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혼나요. 혼난다라는 게 예수님이 호철이 가지고 매를 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오히려 절망으로 바꾸고 죽음으로 바꿔버리면 내 인생이 죽음과 같은 인생을 나의 선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 안 돼.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도 안 주시고 마음도 이렇게 완악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한 교훈을
오히려 뒤집어 버리는 게 완악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음에도 보고 안 보기로 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책망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예 포기하면 야단 쳐요, 안 쳐요? 그게 있죠. 설득하고 야단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한테는 한 번, 두 번, 10번, 뭐 100번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베린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야단치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안 믿기로 이렇게 뒤를 돌아서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너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야단은 치시더라도 포기는 안 하신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할 때 자식을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성경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남의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가서 참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게 뭐냐면 15절, 1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초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15절인데요. 15절 전에는 몇 절이죠? 뭐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뭐 15절 전에 몇 절이 있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14절이 있어요. 14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회복해라. 꾸중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야. 네 본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이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말로다가 살지 못하면요. 삶으로는 사십시오. 말로다가 전하려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요. 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도 준비해야 되고요. 시간 많이 들어요. 막 그렇게는 못 살아도요. 나가 거룩하게는 살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는 살자.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설교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있죠. 실력은 뭘로 느는 거예요? 노력으로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는요. 결단이에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뭐냐? 나를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삶을 깨끗하게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더러운 삶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뭐예요? 욕심, 탐욕,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도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거 그런 삶 살지 않고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둡게 살아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럽게 살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은 어둡고 더럽기 때문에 어둡고 더러운 게 뭐예요? 그냥 정상이에요. 요즘에는 법으로 어둡고 더러운 거를 합법화시키잖아요. 생명을 잉태했는데 낙태시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죽여도요, 이게 합법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더럽고 어두운 그런 삶이 마치 정상적인 인권을 보호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뭐예요? 더럽고 어두운 삶을 거부하고요,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17절, 18절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은 뭐냐면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어 올리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다른 거는 하는데 요건 하지 마십시오. 뱀 잡지 마세요. 독 마시지 마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 뱀을 집다가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뱀 잡는 게 직업인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뱀 잡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잡아도 돼요. 뱀에 물려서 이 독에 중독돼도 이 독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독을 마셔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새 방언도 말해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이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 앞에 귀신이 오면요,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요.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모습과 귀신 나간 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삶이 어때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사우나에 가서 때 빼고 강내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죽음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요, 사람 팍팍 찔러가지고 그냥 상처 입히고,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더러워요. 하는 말이요, 진짜 깨끗한 말 안 하고요, 그냥 그 말 들을 게 귀 막는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밝은 데로 가는 게 두려워요. 어두운 데로 쫓아가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유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요, 깨끗해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둡고 더럽고 포악한 사람도요, 그 앞에서는 얌전한 양처럼 변화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내가 더러워서 그런 거야. 너는 건드려도 괜찮아, 이거예요. 여러분, 못 건드리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못 건드려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건드릴 수 없어요. 뉴욕의 그 거리는 지금은 좀 깨끗해졌는데요. 뉴욕하면 어떤 도시냐면요, 낙서의 도시예요. 낙서의 도시. 그래서 범죄율이 계속 증가해요. 한 시장이 와서 뉴욕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뉴욕 종합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냐? 낙서 지우는 거예요. 낙서. 여러분 집에 낙서 다 지우세요? 예? 그랬더니 범죄율이요, 그냥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뉴욕 할렘가에 그 차, 중고차 2대를 놨는데 하나는 앞유리창을 깨놓고 한 자동차는 그냥 깨끗하게 보존된 거예요. 중고차인데. 그런데 이 앞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요, 다음날 와보니까 완전 분해됐어요. 근데 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그 중고차는요,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오면요,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과거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요. 더럽게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 새 계명을 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진짜 새 계명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방언이. 새 방언이 뭐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뭐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려서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보세요. 방언 아니에요, 방언? 하늘의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리 나는 구리예요. 그냥 시끄러운 그냥 고성방가예요. 새 방을 준다는 게 뭐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 입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한테도요, 내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누구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우리 사람한테, 당신 결혼한 후에 누구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어?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나 놀래가지고, 왜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상처 많이 준 거예요. 제가 그 감성적이고 또 그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런 여인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저한테 해요. 당신은 좀 나를 인정하고, 당신한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주면 안 돼. 못 받아줘. 그걸 어떻게 받아줘? 오히려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맞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 맞는 소리야, 나 지금부터 잘못했는데도 나를 이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 고쳐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남편조차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이게 무슨 변고인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말이 바뀌었어. 어떻게 엄마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 입에 넣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뱀이나 독은 마시지 마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나셨으면 좋겠어요. 나셨으면. 우리 장로님도 입술이 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장로님 병이 다 날지어다. 아멘 하셔야지. 우리 권사님도 다 날지어다. 권사님 두 분 계세요. 두 분이 다 마음에 그 부담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손을 잡아 일으켜서 났다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이 다 났어요. 잡아 일으키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나요?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으로 자리 보존하고 있었죠? 왜 자리 보존했죠?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이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누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갔더니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열병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화병이 났죠? 열병은 화병이에요. 몸에서 막 열이 나는 화병이에요. 화병이에요. 왜 화병이 났을까요?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거. 그 사이 때문에. 근데 사이 때문이 아니라 이 사이를 이상하게 만든 예수님 때문에 화병이 난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 돈 잘 버는 그 선주가 배도 버리고 선원들 다 버리고 이상한 젊은 선지자 예수를 쫓는다고 하니 그걸 모르다가 자기 딸이 와가지고 친정엄마한테 가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고 얘기해요. 큰일 난 거죠. 우리 남편이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 말을 들은 그 장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사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해요. 장모님, 저는 멀쩡해요. 근데 장모님이나 그 베드로의 부인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장모나 베드로의 부인은 미쳤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게 소화도 안 돼요. 사이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날 때 어떻게 입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픈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우리 사이 저렇게 미친놈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누워있는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장모한테 가서 장모님 손을 잡잖아요. 이 손에서 전달되는 그 사랑의 열기 있잖아요. 이미 그때 다 났어요. 내 사이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해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니까 이미 병은 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병마야 따가거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에요. 그냥 손만 잡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난 거예요. 여러분 손만 잡아주세요. 병 고치지 마시고요. 손만 잡아. 저도 오늘 두 권사님 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냥 손만 잡아주면요. 병이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뒤집어 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될 수 없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